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할렐루야. 조금만 더 올려볼까? 우리 아까 연습했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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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회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딱 목소리가 컸던 우리 우인이 만할 때, 그보다 더 어렸을 때 TV를 켜면 되게 신기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식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 뭐 어떤 화학 뭐 나오면 옆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옆에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빨간색은 위로 향해 있었고요. 파란색은 아래로 향해 있었고, 검은색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해서 그 화면에 파란색이 많으면 되게 좋아했어요. 파란색이 많다 이러면서 오 되게 파랗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빨간색은 이제 북쪽 안 좋은 뭐 이렇고, 파란색은 좋고 우리 쪽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엄청 신나했습니다. 그걸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셨겠죠. 이게 뭐던가요? 주식이죠. 주식인데 주식에서 파란색이 많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주식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파란색이 많으면 안 됩니다. 빨간색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땐 또 크게 하시네요. 파란색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많아야죠. 나중에 커가면서 알게 되고, 또 청년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또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조금 더 폭넓게 배우다 보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좀 개념을 알아야겠더라고요. 이제 그때 비로소 좀 정확한 개념들을 알게 됐습니다. 빨간색이 많아야 돼요. 빨간색이.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냥 파란색이 좋다고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알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세상에 즐길 거리, 또 내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폭 넓어지는 겁니다. 저한테 또 한 번의 인생이 딱 트이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라면을 끓일 때였습니다.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물 맞추는 법, 라면을 넣고 건더기 넣고 스푼 넣는 방법들, 언제 꺼야 되는지, 뜨거우니까 어떻게 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세계가 펼쳐졌고 저희 어머니에겐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밥을 굳이 안 차려도 되니까 자유가 선포됐던 날입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요. 솔직하게 조금 더 거짓말을 못하면 배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걷는 것, 말하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더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초중고 교육 과정들, 그 이상의 대학 과정, 그뿐만이 아니죠.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더 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미래를 배우고 또 경제를 배우고 산업을 배웁니다. 각자 이것이 미래에 주목받을 만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배움에 확신이 있으면 그것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것에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더 열심을 갖기 위해서 배움을 갖고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투잡을 넘어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통한 수입을 더 얻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를 추이해보면 2021년에서 2022년에만 15%가 증가한 걸 볼 수 있고요.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5천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당 한 계좌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배우고 또 이 일이 지금 시기에 확실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면 뛰어드는 겁니다. 겁나지 않고 손실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투자하고 뛰어드는 거죠. 이토록 또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도전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도전하는 것이 보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비롯된 걸 겁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 그것이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윤택하게 사는 방법이니까. 또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고 목표와 방향이 오로지 나의 편안함과 안식뿐이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목표가 지금보다 편안한 삶, 지금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로 목표해야 되는 것,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죠. 단순히 학교에서 지식을 쌓는 것 같은 개념을 포함해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배워갑니다. 저기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배움이 저보다 못한 건 아직 나이가 안 된 거죠.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보다 배움이 더 많은 건 그만큼의 시간을 많이 보냈고 이 땅에서 많이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과정, 석박사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내가 꿈꾸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특정 분야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경험을 쌓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점점 그 일에 대해서 그 전문성도 생겨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만큼 사회활동의 범위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졸보다는 대졸이, 대졸보다는 석박사가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그 학위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 회사에, 우리 회사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왜? 그만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되죠? 방법을 찾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장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을 수 없고 배우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 주소지를 옮기기도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낙하산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무런 실력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배워서 알게 되고 배운 것을 사용함으로써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한 개인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에 열심을 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알고 또 나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를 위해 배우기를 아끼지 않는 것과는 달리 참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소홀하거나 알기를 원하지 않아 합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곤 혹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속임수와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잘 사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잘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을 배운 지식이나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뜬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투자하는 거고, 저게 뜬다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세상에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요동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클라도니 조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라도니 조메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파도에 뒤흔들리다, 파도에 밀려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 성난 파도에 뒤흔들리는 배처럼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고 돈을 알고 경제를 아는 일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에 갖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이 없어서 사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건 온전한 사람, 그 목적을 갖지 못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강조하셨는데요, 먼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유명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에 박식한 것도 좋지만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나를 먼저 믿는 자로 불러주셨는지, 믿는 자의 소명은 무엇인지, 나 개인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명과 부르심은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나를 그 회사로 부르신, 나를 그 학교로 부르신, 나를 그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는 것은 그래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감에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짓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있는 자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이 균형 있게 일어나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15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힘쓴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지적인 부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면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지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고루 자라게 하십니다. 부족한 건 채워가시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전에 있었던 죄성들이 떠오르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들이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 대상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대상에게 내가 사과하지 않고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하나님은 내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쓴다고 해서 지성적으로만 성장시키시나요? 아니요.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에 잃어가고 있다면 건강할 수 있도록 나의 체력을 소모하는 것, 내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바꾸도록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우리의 모든 면에서 고루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성장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혼자만 성장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다 같이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때 혼자 성장하지 않고 우리 모두와 함께 성장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같은 교회 사람들이, 목장 식구들이, 또 구역 식구들이, 또 우리 부서 식구들이, 같은 공동체가 믿음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서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 성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언제 가장 잘 배우는지 아십니까? 뛰어난 강사 밑에 있을 때 잘 배울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잘 배우냐면 자신이 배운 걸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 잘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의 믿음이 혼자 성장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혼자 성장했다? 아니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누군가와 함께 나눔으로써 내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의 묵상을 듣고 그의 변화되는 것들을 보며 도전받고 용기를 얻어 새 힘을 얻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건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껌종이 하나가 떨어져도 여러분 우리 애들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유치부 애들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종이를 버린 애들이라서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종이는 교육부서 담당자들에게는 한 손바닥만하게 보이고요. 교회를 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에게는 A4 용지만하게 보여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신문지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누가 버렸어? 이거 누가 버렸어? 네가 버렸어? 너 가서 주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게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채워주고 세워주게 돼요. 그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비단
땅에 떨어진 쓰레기뿐일까요? 구역 안에서 저는 기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번에 기도인도 못하겠어요. 이번에 뭐 말씀일도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구역장님들 얼마나 막 속이 터집니까? 우리 목장님들 얼마나 막 애가 타십니까? 언제까지 기도 못하실 겁니까? 그 말은 참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문을 써줘가면서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 눈에 보여주신 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을 맡겨주심으로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부족함이 보인다, 그것에 핀잔 주고 면박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대 묵묵히 다가가서 내 손을 쓰고 허리를 숙여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기쁨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알라고 전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일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묶여서 서로 다투고 편가르는 일로 서로 성장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에, 오히려 이단에게 오히려 넘어지고 또 글로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때야. 너희가 지금 너희끼리 뭉쳐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뭉쳐서 서로 핥히고 뜯고 할 때가 아니야.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돼. 그러면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너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 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알아가는데 힘써 알아가십시오. 예배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합니다. 예배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내버려 두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 그리고 크고 놀라우심, 또한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지만 이렇게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시려고 힘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리기 또 죄송스러울 수도 있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나눔을 하고 주어진 삶과 또 말씀을 깊이 고민해보고 그 사이에 갈등과 괴리를 가지고 심히 고민도 해보고는 이러한 싸움이, 이러한 깊은 내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되 함께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그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자신 있게 전하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찬송가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무엇을 알기 원할까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가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교훈이 되도다. 교훈이 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나라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유동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예수도 알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